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사랑의 하나님,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겸손한 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아멘.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지기 전에 생기기 전에 새 옷을 입었기 전에 천지 창조 시작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스케일이 너무 커졌어요. 천지 창조로 6장에 내가 미워하는 거 6, 7가지 싫어하는 거다. 그리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리석은 소년처럼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그냥 세상 유혹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희 영혼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제발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천지창조가 나오니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게 이 깨닫는 거하고 머리에 든 거하고 입으로 나오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알고 깨닫는 걸 참 입으로 표현할 줄 모르구나. 입술이 무딘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설명을 못하겠다 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위치에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셨을까? 그냥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될 건데 굳이 잠언 8장 이 위치에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를 묵상했습니다. 그냥 저의 단순한 깨달음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꼭 천지 창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실 때 그 시작부터 지혜는 함께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주부터 상고 모든 역사 이전에 땅이 생기기
물질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다는 것이죠. 바다가 생기기 전에 혼돈, 질서가 없는, 왜 창세기 1장 1절이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을 세우기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우주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 땅까지 점점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느꼈던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들어서 역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만들어가고 싶고 무언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성품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늘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성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그것 덕에 나타나는 빛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막 성공이라는 단어가 막 빛나고 아름답고 남에게 높임 받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이시죠.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빛나고 잘나 보여도 그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묻어져 있고 세상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나 보이는 삶을 원하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모양대로 천지를 지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만들어가는, 성공을 원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런 것이 전혀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나의 욕심, 나의 단순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는가,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 우리를 만들 때부터 주신 마음인 것을 아시고 이것이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공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 앞에 섰을 때 좌절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자포자기하죠. 그냥 인생 대충 살면 되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근본은
성공을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길 원하는 것이 사람인데, 계속 내 앞에 실패와 만나게 되면, 내가 계속 실패 앞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패와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좌절과 늘 만나고 계십니까? 부부와의 문제입니까? 자녀와의 문제입니까? 회사에서의 삶에서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패라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왜 이러지?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못나게 나올까? 그런 좌절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너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사랑, 그 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가 어떠한 실패, 좌절, 그 고통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그냥 쉽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항상 이 죄악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전의 실패의 경험, 예전에 겪었던 그 아픔의 고통이 나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로 향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늘 잡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이전에 겪었던 좌절과 실패가 그 아픔이 나를 늘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전 것으로 되돌아가요. 행복하고 좋은데 자꾸 이전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행복하고 좋은데, 지금 좋은데 괜히 과거의 고통이 올라와서 나를 또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화해하고 다 끝났는데 그 사람 보면 또 이전의 감정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새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싫어합니다. 항상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그것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 또한 새롭게 창조해 준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치료하고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꼭 우리의 재성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의 좌절, 옛날의 실패, 옛날에 겪었던 고통, 그것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정한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정한 마음이 창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되는데 괜히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이 나의 족쇄가 되어서 고통이 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염려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안 그러면 변하지 않는 나의 하루의 삶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 않는지,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간은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맡기라고. 야, 너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살아. 왜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한테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책망합니다. 너 왜 두려워 뭐 해? 너 악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왜 놀라고 너 왜 두려워해? 거기에 너 그게 악이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줄게.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럼 너가 두려움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그것을 막아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늘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7가지 가증한 제약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늘 새롭게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좌절, 실패 경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그 과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토하십시오. 사람한테 이야기해봤자 말만 돕니다. 물론 상담받아야 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해야 되겠지만 진실된 나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담으십시오. 은혜와 사랑을 담지 않으면 또 옛날의 과거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면 인간은 이상하게 염려, 걱정, 근심, 과거의 아픔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게 참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이것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슬금 이쪽을 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하루의 출발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좋게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 또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며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고 좋은데 갑자기 옛날에 안 좋은 거 생각나서 왜 그랬지 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은혜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슬금 나와서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또 과거의 안 좋은 생각 가운데 그곳에 빠져서 그냥 짜증내 있는 저를 많이 발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과거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사탄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전 것에 매몰되게 만드는 것.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고 내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거 때문에 짜증내며 화내며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잘 정리된 것 같지만 그 상황과 또 만났을 때 또 아버지 옛날 것이 생각나고 짜증이 나서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